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천국 시민권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 살게 하시고 성화론 쪽 회개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회개할 마음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며 그러한 의지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존귀한 성숙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받아주시고 우리는 은혜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고질병이 하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불평하고 불만을 하나님 앞에서 막 지도자 모세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역사를 보면은 아주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기적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이 없었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가 10재앙 기적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집행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켰다 그 말이죠. 그들은요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어요. 눈앞에서 직접 목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험한 자들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건널 수 없는 광야를 건너게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애굽은 세상 상징하죠.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세상에서 그냥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로 지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그들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어린이들도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마치 어린애처럼 조급증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그런 일을 갖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얘기예요. 그들이 실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가 없었으면 다 죽었을 것인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갖다가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걸 갖다가 하찮은 음식이라고 막 비하를 해버렸어요. 왜 이곳 광야까지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하찮은 음식은 나 질렸다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들이 건너오지 못할 광야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모세 앞에서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에돔 국경지를 갖다 건너기만 하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이 조급한 마음 때문에 광야를 갖다가는 건너는데 에돔 땅을 갖다 건너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애국 국경지들을 갖다가는 그 험한 국경지들을 갖다 돌아가서 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짜증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한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느냐? 이 하찮은 음식 때문에 우리 질려버렸다. 하나님을 갖다가는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살던 그 노예 근성이죠. 노예 근성이라고 그러죠. 보고요.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쌓여가지고 불평과 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저와님들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다 평가하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다 점점 깎아가지고 다듬어요. 다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갈수록 이게 다루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실패의 원인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지도자의 잘못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이렇게 엄청난 실패가 오게 된 겁니다. 사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절 말씀. 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죠? 백성이 호르산의 일로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40년 광야 길을 갔다가는 쭉 갔잖아요. 예, 지금 가는데 지금 현재 이 에돔 땅만 지나가게 되면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에돔 땅이라는 그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을 통과를 해야지만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름길이니까요. 만약에 에돔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산악지대 막 아주 가파른 산악지대 이러다 팍 돌아서 국경지대를 돌아가지고 에돔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에돔 국경을 타고 우회를 하는 길은 아주 험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짜증나는 그런 길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갖다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길만 터주면 그냥 조용히 통과만 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그 길을 갖다 따라가겠다. 아주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예의를 갖춰가지고는 에돔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통과만 하면 되니까 별로 큰 어려움이 아니니까 아마 에돔 왕이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주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전혀 안 들어줄 거라는 상상을 못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될 줄 알고 백성들 갖다는 에돔 국경 지역으로 다 집합을 시켰어요. 그리고 에돔 왕의 답변을 기다리고 이제 건너갈 준비를 다 완전히 마쳤단 말이죠. 그러나 에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안 했어요. 만약에 한 발이라도 들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이렇게 막 공포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통과를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호르산에서 다시 돌아와야만 했어요. 돌아가지고 국경 먼 길을 갔다가는 다시 돌아서 우회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는 건 당연하죠.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허술한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에요.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판단하면서 아주 자주 범하는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날마다 묻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모세가 실패했던 원인은요, 자기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여태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함을 받았잖아요. 모세가요. 여태까지 그리 왔어요. 이번 일도 호르산으로 백성들을 직길시키기 전에, 그러니까 에돔 국경 지역으로 백성들을 다 직길시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도 전에 에돔 왕에게 사신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국경 지역으로 백성들 하다가는 다 그렇게 가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실수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을 해요. 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영끌이라고 그러죠. 막 끌어다가 투자를 해요. 막.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막 빚을 내가지고 막 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폭삭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를 보고 막 그래프를 그려보고 앞으로 될 추이를 갖다 다 살펴보면은 분명히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손해를 갖다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원인은 뭐냐? 조급함 때문이다. 조급함.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갖다 계산기에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입력을 해보니까 그렇게 출력이 나올 거라고 미리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일이 추진되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감동이 오는 대로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응답받는 믿음의 방법, 신앙적인 방법을 통과하지 않고 내 지식 의지하고 결정하고 내 판단 의지하고 결정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그냥 쉽게 결정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인 우리들도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아주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게 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죄 문제도 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껍벅 죽고 그냥 선하면 쓰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그 모세도 오늘 본문에서 이 조급증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름길로 빨리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기도 전에 모세답지 않게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답지 않게 오늘 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일을 쉽게 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일을 쉽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그 일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신앙적으로 적합한가, 이걸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 아닌가, 이걸 갖다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하찮은 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추진하면은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법칙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패의 원인은요, 백성들도 잘못한 거예요. 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을 뭘 말하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침이 되면 만나를 막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막 바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들 갖다 막 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수를 갖다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안 했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혼자 스스로 온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목전까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하찮은 음식으로 우리 음식을 싫어한다. 난 질려버렸다 이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놔두지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겁니다. 이것이 기억 상실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또 다른 고질병 중에 하나는 뭐냐? 기억 상실증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힘들게 에돔을 돌아가지고 가게 되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서 짜증도 나겠죠, 물론요. 그러나 정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의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갖다 평가 절하해버리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본문에서 백성들이 불평한 내용을 보면 민수기 20장의 내용하고 너무나도 흡사해요. 왜 애굽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하고 이해관계가 조금만 안 맞으면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아닙니까? 원망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 잠잠해요. 그러다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매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의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었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절대 피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조금만 피해가 가는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정색을 반항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요, 우리 신앙인이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남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남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요, 너는 왜 나한테 안 하냐고 계속 이제 어떤 반대 급부를 갖다 요구를 하게 돼요. 남에게 은혜 베푼 것은 그냥 잊어버려야 돼요. 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걸 도와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뭘 대가를 바래요? 바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남에게서 받은 은혜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오래 간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그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령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신명기서 15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또다시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어놓는 불평과 원망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요, 광야는요, 원래부터 불뱀과 정갈이 많아요. 거기는요, 원래부터 불뱀과 정갈이 아주 그냥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것에 물리면은요, 치명상을 받게 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죽게 됩니다. 결국은요, 독이 막 번지게 되면은. 그것이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지나면서 불뱀을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가다 건널 수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고 위험한 이 광야, 곡 불뱀과 정갈이 있고 정말 춥고 덥고 정말 살기가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이 적막한 광야에서 그곳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게 누구냔 말이죠. 하나님이시죠. 광야를 지날 때,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 위에 물을 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통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셨어요.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잖아요. 정갈하다. 그러니까 그 정갈하다 막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불뱀을 막지 않으니까 그 불뱀이 물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오히려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으로 불뱀에 물리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살면서요, 세상에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 불뱀에 물려 죽어요. 불뱀은 악한 사탄 마귀 권세를 또 상징적으로 우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항상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두루 차리면서 우리를 갖다 약점을 갖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갖다 원망하니까 이 하찮은 음식에 난 질려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니까 이 불뱀이 그들 공격하게 된 거다, 그 말이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요,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습관적으로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내가 여기 현재 존재하고 숨쉬고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속적인 방법으로 나를 던져놔버려요. 그냥. 그래놓고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제 불순종했냐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래놓고 어린 일 당하면은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또 해요. 또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혼란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속하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빨리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신성을 못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신성을 못 오가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원망하면, 동에게 대들고 원망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주는데 왜 말이 많냐 이거요. 왜 교회 잘 나가주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요,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 목적과 뜻이 있겠지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지만이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뱀과 같은 환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험한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실패를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회개를 했죠.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니까요. 또 지도자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뱀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노뱀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그냥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이 노뱀이 누구를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노뱀을 바라봐야 돼요.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상, 악한 이런 어떤 이짐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은 반드시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요, 어른일을 당할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바라보면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실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못 살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잘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되고 못 사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식이 많고 적음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지식이 적다고 구원 못 받고 지식이 많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조건인 거예요.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되고 문제 안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하고 노뱀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천국을 주셔요. 천국이 뭡니까? 평강이에요. 천국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평강을 주셔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절대 평강이 보는 거예요. 이 평강을 소유해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실패의 원인은 먼저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이다. 그래서 지도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첫째요,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의를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할 적에 적어도 주의 종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전폭적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패 원인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모세나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했던 실패가 바로 오늘 불뱀에 물린 실패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는 기억 상실증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까먹어버려요.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착각을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자를 원망하는 그걸 갖다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갈 적에 불뱀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 인식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노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바랍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자의 잘못과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지도자가 됐든 백성이 됐든 아버지 하나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계시 의존적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다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노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며 천국을 소유하게 도와주셔서 악한 것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